16세기 즉 1500년대에는 이 땅에 기독교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는 유럽 땅에서 동쪽 지역, 러시아로부터 시작하여서 동유럽과 그리고 그리스까지 이르는 그 지역은 이제 동방교회라고 해서 동방정교회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지역, 유럽의 서쪽 지역은 이제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탈리아 땅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럽 전체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은 그 유럽 땅의 5분의 3이 다 교회 땅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전 국토의 3분의 2가 다 교회의 소유입니다. 그 정도이니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힘이 있고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 당시 교회는 가장 기독교 역사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가 타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과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아주 죄악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누가 다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달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고 썩어가고 있었음에도 지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중세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에 교회의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르틴 루터와 조지 빙글리와 또 존 칼빈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잘못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 3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첫째가 모든 신앙의 원칙은 성경에 있다 하는 그런 오직 성경을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레오 교황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조상들도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면죄부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교회의 정문에다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95개의 한거문을 기록하여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60여 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 종교개혁의 운동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 못하여서 절반은 로마 가톨릭 교회고 절반은 이제 개혁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 또 동방 정교회가 있고 그리고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인데 그 뭐냐? 또 우리는 감리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선결교든 이런 모든 교들은 다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 속해 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혁한 그런 교회들이 이제 개신교회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 후에 이제 자기들의 잘못된 점들에 대하여서 많이 수정을 하였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황도 인간인데 어떻게 오류가 없느냐?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게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인간인지라 교황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교황도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구약성경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들에게는 종교개혁이 없어도 되느냐, 내 자신에게는 어떤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은 8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가운데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어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두 대에 걸쳐서 57년 동안 온 나라 곳곳에 우상과 우상의 제단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상의 제단부터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부수고 우상의 제단을 다 회파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만 없앤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 즉 우상을 이제는 다 부숴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요. 이 57년 동안 우상을 섬기느라고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성전 마당에다가 전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까지 하였으니 이 성전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보수하라 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hil기야에게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드는 돈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얼마 들었다고 조사도 하지 않을 거니까 마음껏 성전을 다시 보수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성전 사랑이 곧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온전한 종교개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종교개혁이 있으려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지난 봄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참 할 일이 원래는 많구나 하면서 교회를 자꾸 빠지고, 여름에는 덥다고 빠지고, 또 가을이 되니까 웬 잔치가 이렇게 많은지 하면서 자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마치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여러분의 성전도 지금 엉망으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진실한 예배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부터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그 성전, 소홀히 했던 그 예배의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의 회복이 곧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인 것이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향하는 그 마음은 곧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향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은 내 신앙이 회복되고, 또 예배의 회복 운동이 곧 내 자신의 종교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낮에만 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밤에는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도 한번 교회를 나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이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교회를 자꾸 찾게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정말 기분 좋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쁘다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교회 가자 하는 그 말이 가장 기뻐야 되고, 교회에 가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물론 첫날은 주일이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거 정도만 하지 마시고 하루의 첫 시간, 이 첫 시간 새벽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참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그런 새 가족들도 참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요. 제가 보면서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는 새신자가 있어요. 아직 세례도 안 받은 그런 새신자인데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배를 개근을 해요. 새벽 기도고, 금요 기도회고, 수요 예배고, 주일 오전 오후고, 심지어
성경 공부까지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좀 지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런 분을 보면서 우리 좀 항전 직분자들은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은 지난 6월 달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런 세 가족이 있는데요, 정말 새신자인데도 지금까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또 개근하고 계셔요. 연세도 많으신 어르신인데 아주 정말 보니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요시야 왕과 같이 내 신앙의 개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리라, 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늘 기쁘고 감격스럽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결코 신앙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개혁하는 그런 개신교인으로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hilki야를 통하여서 성전 이제 보수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무엇을 찾아냈는가 하면은요, 모세의 율법책을 찾아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원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그곳에 두어야 하는데 57년 동안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책이 다른 곳에 이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이 성경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실 성전만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hilki야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더니 사반이 자기가 성경책을 읽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왕 앞에 가지고 가서 왕이시여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보고하면서 왕 앞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무엇이 슬픈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통회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그래도 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라는 권위가 있는데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요시야 왕이 자기의 왕이라는 채통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겼으니 이 민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 모든 종교 개혁자들도 다 외쳤던 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외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성경 말씀이 없으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요시야 왕도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종교개혁이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발견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 제대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교개혁도 원칙을 알아야 하는데 그 원칙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이라고 외친 것은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황의 말이나 사람의 가르침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경을 모르면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 성경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을에는 내가 더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신앙을 좀 깨우치고 내 신앙의 개혁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목요일부터, 목요일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목요일부터 21일간 단일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매일 저녁 합니다. 매일 저녁 이제 8시에 물론 시작하지만 8시 전에 이제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양도 이제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보와 함께 받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21일 동안 매일마다 강사가 바뀌어서 다른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3천, 4천 개 여러 교회들이 연합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막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은 마치 고인물이 썩어버리듯이 이 한국 교회가 점점 썩어갈 수밖에 없는 이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때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데, 이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 오래 하진 않고 21일만 합니다. 21일 동안만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매일 밤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을 개혁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남교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개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막 교회가 큰 교회들이 참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이 바로 요시야가 말한 것처럼 나의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개혁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연초에 성경 읽겠다 결심해놓고 안 읽고 계속 덮어놓은 성경책이라면 지금이라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신앙이 엉터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있는 중세시대에도 성경을 너무너무 천주교 사제들이
이게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성경책도 읽을 줄도 모르고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줄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가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다시금 될 수 있도록 금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